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주 큐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웃사의 죽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의 법궤죠. 법궤를 가져와 예루살렘은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에는 이제 두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비틀거림으로 웃사가 그 궤를 붙들었다. 여호와께서 웃사의 불경한 행동에 노하셔서 그를 치시자 그가 여호와의 궤 곁에서 죽었다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어린아이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이 웃사의 죽음에 대한 그 약간 좀 이렇게 재밌게 할 때 이제 그림을 제가 이제 갖고 왔습니다. 웃사가 죽은 거죠. 이제 여호와께는 이제 법궤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법궤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을 못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가 있어야 거기 대속일날, 대속제일날 그 대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그 법궤 위에서 그 죄를 씻는 이제 일을 이제 하게 하죠. 그 속죄소라고도 하고 뭐 자비의 뭐 플레이스라고도 하는 거기가 있는 거죠. 이제 법궤가 엘리 선지자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블레셋한테 뺏기게 되죠. 근데 이 다곤 신전, 이 가는 곳마다 이 막 그 블레셋의 그 신들이 막 목이 잘리고 몸뚱아리가 막 박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제 이스라엘한테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거기서 아비나답이라는 집이 한 20년 동안 이제 거기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시는 장소를 이제 마련한 거죠. 그래서 갖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웃사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갖고 오는데 문제가 보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제 소가 이걸 끌어요. 그 수레에다 이렇게 끌고 옵니다. 그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소에다가 이렇게 수레에다가 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이 법궤를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 이 법궤는 레위 사람들, 고핫 자손들이죠. 이 고핫 자손들이,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이게 소를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아마 다윗도 하도 오랫동안 이 법궤가 이제 법궤가 엘리 선지자 때 뺏겼으니까 한 10년, 그 다음에 사울왕 뭐 40년. 제가 생각해도 그 다음에 다윗이 또 30살부터 그러니까 뭐 이게 한 20년 잡으면 최소한 60년 정도 만에 이게 돌아온 거예요. 60년이라는 세월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멍해진 거죠. 이 다윗도 맹해가지고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소들이 끌고 오다가 소가 막 이제 뛰니까 법궤가 출렁거리니까 웃사가 이름도 웃사, 죽을 사자처럼 하여튼 웃사가 이제 손을 대서 이렇게 막은 거죠. 못 뛰는. 그러니까 조언을 했는데 거기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걸 보고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완전 쇼크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가드 사람 그 같은 동네 그 에돔의 집에 거기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되죠. 거기서 한 3개월 동안 이제 기거하게 됩니다. 좀
10조 이런 거 보면 우사가 이렇게 그냥 그 여호와의 궤에 손을 댔다고 즉사한 거 보면 이런 일들이 레위기 10장에도 벌어지게 되죠. 그 불을 꼭 그 향단에 있는 거기 불을 써야 되는데 이 불을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 이제 아무 데서나 불을 갖고 와가지고 그 하다가 그 사람들도 즉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제사장 기능이 엘리야사라고 이제 이다말로 넘어가게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 손을 댔다고 죽이냐?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좀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그 어제 신문을 봤더니 초등학교 학생이 선생님이 뭘 했다고 해서 이 톱을 갖고 와가지고 선생님을 협박을 했대요. 초등학교 학생이. 이게 너무 부모들이 아이들을 오냐 어떤 데는 그런 데잖아요. 그 아이들이 아빠의 뺨을 때려도 아이고 귀여워 우리 아들이 나의 뺨을 때렸네 하고 그 잘못된 데는 부모들한테 막 욕을 하는 걸 있어도 부모들이 말을 안 한대요. 이게 막 무너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거잖아요. 죄를 절대로 그냥 두시는 분은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왜냐? 그런 절대적인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저도 어릴 때 이제 맞고 그러는데 그 좋잖아요. 부모님들이 잘못했으면 때리고 그리고 교훈시켜주고 교훈을 주고 이런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같이 가는 거죠. 오늘 다윗이 좀 흥분을 한 거예요. 좀 리서치를 하고 60년 만에 이 법궤가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서치를 해야 되는데 그 믿음 좋은 이 다윗이 그걸 못한 거예요. 오냐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어요. 경외심을 갖고. 순종은 경외심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더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막 삶이 엉망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경외심을 갖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푸근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부모들의 마음이죠. 오늘 할 말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자세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